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오셔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죄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가장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그 거룩함 때문에 사람은 마치 촛불의 그림자가 다 없어지듯이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길을 가다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시편 110편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권능의 날에 오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1절에서부터 말씀 볼까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만약에 나가서 싸운다 했을 때 가장 든든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든든한 것, 만약에 복선이가 전쟁에 나갔다 쳤을 때 복선이가 가장 든든한 아군은 누구일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네 아군 중에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평소에도 네 말 되게 잘 듣고 평소에 너한테 충성을 다하던 병사 사실은 우리 권 대위님을 이제 대위가 됐대요. 네, 권 대위님을 남몰래 사모하던 한 병사, 그 사람이 든든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지켜주던 이 고문관 병사가 전쟁이 터졌을 때 나에게 든든하겠는가? 아무래도 잘 따르는 사람이 든든하겠지. 근데 잘 싸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것이 바로 전쟁이겠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딱 그 남몰래 복선이를 사모하던 병사가 대위님 지금 큰일이 났죠. 아시죠? 제 뒤에만 계십시오 하면은 얘 봐라 그치? 얘 봐라 하면서 뒤로 살짝 숨을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남자니까 든든한 마음이 있죠. 든든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만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는 내 옆에만 있어라. 내 옆에만 있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일까? 바로 권능의 날입니다. 권능의 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 어떤 나라에게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나라에게는 권능의 날이지만 어떤 나라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나라에게는
권능의 날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옆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라인을 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들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시로써 아름답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이 그죠? 바로 찬양이 나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주의 권능의 날에 바로 어느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겠습니까? 바로 그날은 내가 하나님 옆에서 순종하는 날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옆에 없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옆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주의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 옆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 가장 처음 나오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실은 창세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이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너도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멸망을 받고 공포를 받고 또한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며 그 능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다윗은 적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니라 권능의 날에 섰을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바로 옆에 서 있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옳다, 정치인 누가 잘한다 이런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를 봐서 사실은 나에게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스를 봐가지고 세상에 생기는 많은 죄악들을 내가 보긴 하는데 이 죄악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화만 나.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기쁜 소식들도 많이 전하고 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지만 사실은 내 신앙생활에 일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가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젊기 때문에, 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내가 뉴스를 보면서 막 답답한 마음과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마음, 그런 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이 모든 일들에 다 통달하신 어르신들 같은, 우음전 성도님 같은 이런 분들께서는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 세상 허다한 잡다한 이야기들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 가족들, 건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어디서 죽었고, 누구는 무슨 정치를 어떻게 하고, 무슨 죄들을 저질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모양,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우리의 온 전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능력으로 나가서 왕들을 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으로 가서 죄를 저지른 왕들을 내가 결판을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내서 저들을 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어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저들을 벌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선거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뽑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단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만 하는 것뿐. 기도만 하는 것뿐. 내가 왕들을 쳐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저 왕을 이길 자가 없으면, 저 나라에 있는 왕을 쳐서 깨뜨릴 만한 더 큰 힘이 없는, 그 더 큰 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왕으로 하여금, 잘못한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치시면은 문지방 걸려 넘어졌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왈가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절 말씀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전쟁이 마치고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든다. 전쟁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제목, 권능의 왕,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권능의 왕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을 삼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잘못하고 있는 이웃을 쫓아가서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 하사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저희가 오른편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잘못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권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며 또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간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